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의 삶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높고 낮음의 원리 가운데 섬김을 두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계셨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도 하나님의 높고 낮음의 섬김의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는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대선지자요 대사사로 추앙을 받던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머니 한나의 섬김의 그 기도로 높아진 사무엘이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또 될 수 없어요. 사무엘도 사무엘 아들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엘리와 두 아들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했던 온갖 행패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죠. 그것과 같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라마라는 도시의 자기 집에 거하며 아버지 역할에도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이름과 다르게 또 자신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네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보면 사사들이 자신의 사사직을 자녀에게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줌으로써 스스로 가문이 높아지고자 하니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자녀들을 스스로 높임으로써 자녀들이 섬김의 자세를 배우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하여 그 아들들은 높은 자리에서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성경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행했다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그간 하나님을 섬기며 높아졌던 원리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이들을 낮추게 하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두 아들이 더 꼬꾸라지는 결과와 함께 사무엘이
나라에서 대표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위기까지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늙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뒤바뀔 운명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사무엘의 아들들 또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를 혼동케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판결입니다. 뇌물을 받았다, 이익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어긋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그릇된 요청을 낳게까지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왕정 체제에 있었죠. 이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손에 잡히는 왕을 바랬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김으로서 실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고 뇌물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이보다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권력층을 바랬던 겁니다. 위에서 사무엘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지고 재판이 어그러져 버리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 그들의 이런 행태는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처음부터 선조들도 그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다스린 자 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다스림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인간의 탐욕의 다스림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라고 지금 본문은 말해줍니까?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부터가 그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 아들들이 뇌물로 재판을 하며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왕을 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신의 욕구, 욕망, 시기, 비교로 높아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섬김의 방식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보기 좋아 보이니 그렇게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줄 왕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왕정 체제에 대해서 율법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보여지는 대표자 체제도 왕정 체제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의견 근저에 깔려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욕구, 즉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이 분출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그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잘못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모여졌을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사무엘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주변 국가들을 샬롬으로 다스렸는지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욕망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우상숭배가 모이고 조그마한 자신의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니 이렇게 한 나라가 순식간에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탐욕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내려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공동체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섬길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높이며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